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예. 꿈이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 또는 사명을 우리가 흔히 통틀어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꿈은 사실 부끄럽지만 변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니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멋있게 재판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바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저의 꿈이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사활동을 나아갔을 때 장애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제가 함께 서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제가 해외에 필리핀에 약 2달 동안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꿈이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보자. 그래서 해외에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해외 선교사가 아닌 목회 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진 꿈은 청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일터 가운데 선교하는, 직업을 통해 선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도 어떻게 미래에 변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혹시 다시 선교사란 꿈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야의 목회의 꿈을 제가 준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꿈들을 가지셨겠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생각의 변화 때문에 꿈이 변화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산시에서 주최하는 한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가가 되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일터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는 터라 그 교육을 열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가운데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은 거기서 기업을 인큐베이팅 해주시는 강사님이 기업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2 요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꿈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 꿈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미션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션과 비전을 잘 세워야만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 미션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 미션은 영어로 Wh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살고 있냐? 너가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묻는 것이 바로 이 미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미션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저의 미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저의 미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면 남은 비전은 어떤 뜻입니까? 이 비전은 영어로 what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what, 어떻게 할 거냐? 그 목적을 네가 어떻게 이룰 건데? 라고 방법을 바로 묻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 비전은 직업, 우리가 흔히 하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비전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나는 할머니를 돕고 싶은 미션이 있어. 그럼 비전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꿈에는 반드시 미션과 비전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기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대표님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복지의 마음, 미션을 가진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복지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은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목적 그리고 방법, 미션과 비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미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쉽게 한글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미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주 뚜렷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누가 앞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찬양을 하고 물티슈를 돌리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이 주제,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비전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저는 목회자이고 누군가는 복지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농업을 하시고 여러분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입니까? 변호사가 가장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시는 분이 더 좋은 직업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직업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나의 직업, 나의 비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미션, 그 사명은 반드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흩어지게 된 그들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 하죠. 흩어진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김천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미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소명, 미션을 잘 지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주 적은 나이 때, 청소년 나이 때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알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입궁한 그날부터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롤러코스터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라가죠.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 왕이 무려 4명이 바뀌게 되죠. 누군가는 그가 다니엘을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4명의 왕 모두가 그를 인정한 것 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왕은 음식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바로 이방신을 섬긴 제사에 쓰여진 음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의 이 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포로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묵묵하게
그 위기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튼튼히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몸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갔다 올라온 것이죠. 또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의 모양인,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근신상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않아 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지켜주셨죠. 또 왕이 바뀌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모의를 해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맙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을 변치 않게 지켰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 유대 백성들이 다시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아주 멋진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전혀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아주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고난과 이 시련의 삶 가운데도 그가 놓지 않고 한 가지 지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에 있어서 과연 꿈꾸는 삶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 포로가 되었다면 내가 포로로서 그 안에서 무엇을 내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한들 그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수백 번 죽을 각오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어떤 영웅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 가진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션만 잘 지키면 우리의 삶 또한 잘 풀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명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문을 열고 이후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이 기도하는 일이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어진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각자 맡은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나가는 그 월요일부터 우리의 미션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와 감사는 매일 하던 것,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습관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아니면 나의 삶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날 와서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습관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평소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는 단순히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삶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더 좋은 차,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뜻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며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소의 모습을 보시고 비전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흔들리게 하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